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적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죽음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 몸을 죽이는 죽음이 있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죽음이 있다. 여기서 몸은 바디를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몸을 말을 하고, 영혼은 자세히 말하면은 스피릿이 아닌 소울을 말을 합니다. 소울. 이것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생명이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산혼, 곧 네페시. 혼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존재인데, 사람이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 종류가 있는데, 흙으로 된 사람이 있고 흙과 생기의 연합으로 된 사람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라고 할 때,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산혼이 되었다라고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혼적 존재,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사람은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곧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흔히 영 그러면 루아흐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 니시마트 하임, 영의 기능을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직관과 교통과 양심, 이런 영의 기능들을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흙과 생기의 연합으로 된 사람이 바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혼적 존재인 사람이다. 이것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할 때 이미 사람이었다. 한 종류의 사람, 흙으로 된 사람과 흙과 생기의 연합으로 된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두 종류, 흙으로 된 사람이 있고 흙으로만 된 사람이 있고, 흙과 생기의 연합인 혼적 존재,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흙과 생기의 연합인 혼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숨만 쉬고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사람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람은 흙과 생기의 연합으로 된 사람을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의 죽음이 있고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영혼을 죽이는, 더 자세히 말하면 소울을 죽이는 혼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 곧 인간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혼생명, 혼을 죽이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인데,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영혼이 아주 잘못된 번역이죠. 사실은 혼을 죽이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죽음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죽음의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삶에도 두 종류의 삶, 곧 사람에도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흙과 생기의 연합으로 된 혼적 존재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내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진짜 사람은 바로 흙과 생기의 연합을 완성시키는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출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때 비로소 창조 안에서 사람 창조의 목적이 동시에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죽음에도 두 종류가 있고 사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법에도 두 종류의 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두 법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해방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옮겼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담 안에 있는 법이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인 육신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적용받는 지배받는 법입니다. 이것은 창조 안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왜?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그 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자연의 법칙 안에서 나고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 법 안에 지배를 받게 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한 동시에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도 살게 되고 더욱이 이제 육신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 창조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하나만 살지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중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력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풍선에다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중력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창조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선 안에 고무풍선 안에 헬륨가스를 집어넣었을 때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법칙에 적용을 받게 된다. 법의 작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두 종류의 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만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하나의 법, 결국 영원한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적인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죽음까지 여기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를 불못에
쳐넣기 위한 심판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오르게 되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생물학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대비해서 영원한 삶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창조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그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 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피조물.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 있고, 여기서 기한은 시즌을 말을 합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때에 맞는, 철에 맞는 이런 것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피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정도의 차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 끝이 있다. 창조 안에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창조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했다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또 한 방면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 창조 안에 있는 법칙, 창조의 법칙은 사실은 범사에,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결국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또한 창조 안에 있는 법칙이고, 이제 우리는 창조의 법칙의 결국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속 안에 있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약속받은 자들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예정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창조의 법칙과 또 구속의 법칙, 모든 피조물에는 기한이 있고 이것을 이겨낸,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과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이 두 법칙을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만 살지만 이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첫 창조를 결과적으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가 깨어졌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자, 창세기 4장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어지는 2절로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제는 회복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대로 창세기 4장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래서 농사하는 자인 가인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양치는 자인 아벨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농사하는 자인 가인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벨 곧 양치는 자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말을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사하는 자인 가인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릴 수가 없고 양치는 자인 아벨이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보다 더 나은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기 없는 사람이 땅의 소산으로 아무리 열심과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판단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노선인 유일한 노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니까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자세한 번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입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Good and evil.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을 한 결과 먹은 결과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도 악. 결국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받지 않으신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진 첫 창조를 회복하는 그 첫 번째 그 역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땅의 소산이 아닌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닌 얼마나 열심히 드리느냐가 아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누가 드리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리느냐 겉으로 보이는 선과 악이 아닌 그 선과 악을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나로 말미암았다면 자아로 말미암았다면 혼생명으로 말미암았다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일 뿐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표면적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인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기능인데,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율법 안에 적혀져 있는 문자, 표면적인 뜻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자 안에 숨겨진 이면적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내는 방법이 율법을 열심을 내서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닌 이면적인 뜻인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곧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따르게 하는 것인데, 그 이면적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됐지만 사실은 지키고 행할수록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문자만 보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면 물론이고,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었는데, 문자적으로만 보고 지키고 행하려고 하니 이것이 결국엔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뜻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식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사람 창조의 목적, 사실은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겠다고 하는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선한 의도로만 본다면 가인과 아벨, 엄밀히 말하면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의도는 더 좋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더 열심을 냈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뜻과 목적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역시 하늘의 방법, 결국은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만 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지 않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을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늘의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할 때도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분 예수님마저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누구나가 다 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람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우리 태생적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그래서 사람이 혼적 존재로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고, 본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 그렇게 혼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인 직관과 교통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인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아벨의 노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열심 지극정성으로 드리느냐가 아닌 우리 안에 누가 드리느냐,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인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드리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정말 죽음의 두 종류,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듯이 삶에도 두 종류의 삶, 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흙과 생기의 연합인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만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 법을 이겨내는, 마치 고무풍선이 중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죽음의 두 종류가 있고 또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흙과 생기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혼적 존재인 사람,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리고 깨어진 창조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성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